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기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 부딪힌다 그러죠. 모든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감사하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 가운데 건지실 때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죠.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했을 때 최소 200만에서 300만의 숫자를 얘기하면 지금으로서도 많은 숫자예요. 걸어서 300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 죽이려고, 고난을 주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어차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은 힘대로 죽고 죽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들에게 자유, 가장 중요한 게 자유죠. 자유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10하루 가장 빠른 길로 직선 코스로, 지금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직선 코스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그들을 연단하시고 뺑뺑이를 돌리시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출애굽했던 모든 자가 광야에서 40년에 죽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다음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어도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면 줬던 것까지는 안 뺏어 가신다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어떨 땐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생겨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때 늘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리죠. 좋은 환경을 주셔서, 물론 좋은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1년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걸 모르고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이해가 돼서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잘 될 때 누구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잘 된다고 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래도,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래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축하해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못하던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못해요. 잘 될 때 누구나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될 때는 오히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더 좋죠. 그렇게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도 고난의 때는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있는 것 갖고 감사할 수 있으면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 생활도, 전도 생활도, 감사 생활도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게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교회 와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 등록만 한다고 다 만사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 주신다는 약속, 만나 주시겠다는 자리를 가야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그 다음날 밤에 내가 고민한 것만큼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잠만 못 자고 힘들고 피곤하지, 일은 그대로 돼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을, 수완을 1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 여기 중환자실 병원 밤이고 새벽이고, 옛날에는 앰뷸런스만 오는데 요즘은 헬기까지 떠가지고, 헬기 뜨면요 깰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앰뷸런스 엥 소리가 아니라, 이 옆에 앉잖아요. 내려오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려, 건물 전체가 울려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건물 전체가 울려요. 갈 때까지, 내려놓고 갈 때까지 시간을 다투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오는데, 인간의 방법에 한계가 있을 때 방법이 없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살고 싶지.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있는 곳은 자기네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버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라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매를 드시고 환난을 당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어요. 좋게 얘기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맞아야 하니까 힘이 들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포로 가운데서도 좀 인재, 뛰어난 사람들을 택해서 일을 맡기는 것.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정복 전쟁으로 사방 많은 곳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하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하고 말이 통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많이 맡기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면 돼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저 사람이 자기 용심 때문에 더 거둔 거야.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선에서 딱 해결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 공무원도 우리나 보면 9급법 시험부터 봐갖고 올라가는데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1급까지 올라가려면 뭐 쉬운 게 아니죠. 시험을 봐야 되고 자격이 돼야 되고 가고 싶다고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보통 이게 뭐 9급, 7급, 뭐 5급 그런 공무도 아니고 국무총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 나름 돈 있고 집안 좋고 그래서 자리를 주려는데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배가 아프죠. 아니 어떻게 종으로 끌려온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노예로 끌려온 사람한테 총리의 자리를 맡기느냐. 근데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실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려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죠. 다니엘이 그들의 거짓에 트집 잡히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보일 때는 잘하고 안 보일 땐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잘 보이고 사람들이 잘 보이고 아부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흠 잡힐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그냥 그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죽일 음모를 꾸며요. 기존에 없던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법을 만들다 아니면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없던 거 법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전에는 없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법의 필요성 생긴 거. 여러분 예전에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을 때는 도로교통법이 필요가 없는데 다 차 타고 다니니까 도로교통법 필요하죠. 옛날엔 그거 없었는데 그거 뭐예요? 섹세기 요즘 그거 타고 다니는 전기자전거? 그거 없을 때는 없었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 관련된 법이 생겨나잖아요. 그거 타고 술 먹고 그거 타는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하는 것처럼 면허 취소해요. 면허 취소가 되고 그것도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고 뭐 안전모 안전띠 매는 것처럼 위에다가 안전모 써야 되고 처음에는 없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부딪혀서 사망사고 내니까 그거에 관련된 법들이 새로 생겨나잖아요. 어떤 법을 만든다 했을 때는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 이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다른 총리 2명의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세 관원
공무원들 모든 사람이 모여서 딱 하나 목적, 다니엘을 죽이는 거. 잘못 만들어진 법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 선거철 때 되면 그런 얘기 못 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국회의원은 왜 뽑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법을 만들려고. 시장 뽑고 도지사 뽑고 여러분 공무원들 뽑는 거 왜 뽑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왜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것, 그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시키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국민이 잘 살아요.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 자, 지금 끌려간 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절대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인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려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고 이 고생을 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려면요 별 얘기 다 나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는 그 노래 부르면 들은 거면서 왜 저러고 있나 생각했어요. 미국에 자기 스스로 이민 와가지고 시민권 따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연말에 이렇게 우리 송년회 하는 그런 것처럼 연말에 이렇게 분위기 되면 집에서 이게 가라오케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꼭 노래 부르면 타향살이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 나이가 아직 타향살이를 불어본 적도 없고 부른 걸 본 적도 없는 나이인데 나는 저게 뭔 노래인가 나는데 타향살이 몇 회던가 그 노래 부르는데 누가 끌려왔나 억지로 잡혀왔나, 자기 스스로 대학교 나와서 멀쩡하게 자기가 원해서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고생도 안 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국 갈 수 있어요. 비행기표 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 나라를 떠나서 미국 시민권 땄으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지 뭐. 떠나 있다는 거 그것이 그립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강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우리나라 일제에 강제로 나라 뺏겨봤잖아요. 강제로 징용 끌려가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고 강제로 하게 되면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걸 따지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는다. 전쟁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주셔서 지혜 주셔서 저들을 다스리는, 우리 민족을 무너뜨린 저들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서 그곳에 끌려온,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 힘이 없어서 돌아보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데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 나라 내 백성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면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래서 딱 하나의 기도 제목, 왕 외에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왕에게 뭐예요? 왕에게만 절해야 됩니다. 왕만 높여야 됩니다. 왕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었을 때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없던 법도 왕을 위해서, 다른 모든 우상들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에게도 절하면 안 돼.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되고 왕에게 절해야 돼.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높여주니까 쪄가지고 뭣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막도 모르고 그냥 여기다 도장 찍으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찍으라니까 갖다 찍은 거죠. 다니엘이 30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알죠? 아무리 바보도 아는데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30일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만 피해가면은 잘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간에 타협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30일이라는 시간, 30일 지나가도 죽이려고 법도 만드는데 또 다른 법 안 만들겠어요?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피해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타협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대는데 직장에서 잘해서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뒷걸음질하다가 밟은 거지, 재수가 좋으니까 누가 도와줘서 그렇고 백이 있으니 그렇고 나도 했으면 나도 잘했어. 그러니까 남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준 사람보다는 흠집내고, 세상이 그렇죠. 경쟁 사회니까 내가 짓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내가 짓밟히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잘 될 때 박수 칠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어때요? 봉사한다 그러면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장했죠. 김장할 때 보면 그냥 배추에다가 이거 집어넣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틀려. 김장하는 거 보면 김장했다고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목사님 드셔보세요 갖고 오면 집집마다 맛이 틀려.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다 젓갈을 넣느니 배를 썰어서 넣느니 뭘 넣느니 집집마다 다 달려. 맛이 맛보면 다 알아. 일부러 삭혀갖고 먹는 게 여기 시계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종류별로 있죠. 종류별로.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게. 미국 가면요 그렇게 못 먹어요. 배추, 우리나라 배추를 갖다 키워서 먹으려는데 안 되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잖아. 요즘 수출하니까 쉽게 그냥 어디 집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사다가 먹기 편한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집 앞에다가 그거 배추, 우리나라 배추가 안 자라서 양배추에다가 고춧가루 한국에서 이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양배추에다 해서 먹는데,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먹어야지. 여기처럼 그냥 종류별로, 입맛별로, 집안별로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죽고 주님만 계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화실을 많이 맺는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3년 반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수없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죽이라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던 자들이, 은혜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같이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 버리고 다 주랭랑쳤어요. 그나마 베드로 먼 발치까지 간 거 베드로 하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마지막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자기를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배신한 거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 주신 거지.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바라봤으면 낙심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사람들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모든 지킴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인다 말씀하시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바라보고 그러면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끝도 없어요.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 의지하는 건,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 뭘 한다, 어려움 당할 때를 보면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요? 아니, 다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속을 일도 없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월 첫째 주일 성찬 예식하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고서 이게 안 좋고 저기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도 사방으로 우겨 싸고 애워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죄지지 않는다. 말하다가 예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늦게 오셨어요?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다는 거 알면은 왼수되죠. 난리 나죠. 예수님이 들으시고서 아시고서 일부러 더 늦게 오셨잖아. 빨리 오신 게 아니라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 죽은 다음에 오셨잖아.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병든 오라비가 고침 받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예수님 원망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죽은 거 살리면 되는데. 우린 죽으면 끝이니까 그것에 두려워하지만은 죽은 것을 살리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는 문제라는 건 해결 못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죠. 모든 것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늘의 문을 열고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 감사하고 하나님이 야 하늘의 문을 열어라, 그냥 냅다 들이버라. 막 하나님이 그냥 쌓아놓은 걸로 들이버려요. 하나님이 딱 문 열고 부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에이 진짜 막 짜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딱 문 열고 복을 부어주실랬다. 야 다시 닫어. 다시 닫으면 오늘 예배 왔는데 받아갈 게 없지. 하늘의 문을 여는 거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그 열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돕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고린도전서에 성경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다.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멸망받는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은 뭐예요? 본보기로 삼아 놓으신 거다. 본보기다. 원망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삼아 놓으시고 그것을 보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은 뭐 그렇게 할 때는 물론 뭐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지 몰라도 그게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손길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힘들고 안쓰러워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해서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던 그것이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죠? 내 신세? 내가 망치는, 내 신세 내가 망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자.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만 들으신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안 보이는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소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대견히 여겨주시고 그래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내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예배 때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려다가도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헬런 켈러가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여기 저 유아실에 애기들 키우고 그러는데 애기들 할 때 제일 저기한 게 뭐예요? 위험한 게 열 나는 거예요.
열 너무 심하게 나면 이렇게 자라날 때 열이 심하게 나면 이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포기됐는데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셨어요. 설리번이라는 열정적으로 희생적인 선생님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요즘 세상도 살기 힘든데 1900년대에 보이지 않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나 스스로도 먹을 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900년대에 일반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걸 손으로 점자책을 다 만져가지고 하려면요 이제 손바닥이 다 벗겨지는 피가 터지는, 외울 때까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지면서 외워질 때까지 외운다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어려움을 겪고 졸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송명희 씨도 그런 얘기 있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받다. 멀쩡히 눈은 뜨고 잘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것은 많이 보지만 마땅히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자기 친구가 숲에 놀러 갔다 와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숲에 갔다 왔는데 무엇을 봤냐 어땠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특별한 것이 없었다. 숲에 갔다 왔는데 딱히 얘기해 줄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때 헬렌 켈러가 한 얘기입니다. 두 눈 뜨고 두 귀 열고서 두 귀 들리는 두 귀를 갖고도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전해줄 말도 없다는 게 한탄스럽다. 나는 보지 못하는데 보는 눈을 갖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시냇물 소리를 듣고 그러고서 가서 별거 없었어. 늘 보니까 전혀 색다른 게 아니죠. 안 보던 사람이라면 뭐 이게 놀랄 일이지. 늘 보던 건데 그러면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영원히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딱 3일만 내 눈을 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사랑으로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못 보게 된다. 딱 3일만 보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눈 뜨고 3일이 뭐예요? 지금 계속 보며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고난 당해라가 아니라 염려해도 어차피 해결을 못해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라가 아니야.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되니까,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네가 몸부림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감당이 되지. 네가 하고 싶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가족들 전도한다고 전도하는 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여러분이 사랑해서 그러는 걸 모르겠어요. 사랑하는데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내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고, 내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들 위해 모든 풍성한 것인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전하는데 몰라주잖아요. 사기꾼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도 몰라주잖아. 그 마음을. 내가 이것을,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진짜 막 그것이 보여줄 수 있다면은 안 되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자식 위해서 희생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들 잘 되기 원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자식들 건강하기 원하는 거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요즘 그런 얘기 하대요. M4 세대, 4 세대 하면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많이 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남들 사업할 때 한미천 챙겨주고 빽 있고 이래서 시작할 때 좋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포기하라가 아니라, 그러나 도와주실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되지만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도 없죠. 부모에게 하나는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살이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걱정하실까 봐 얘기하지 않는 것들, 속 안에 담아두고 있는 그 아픔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픔까지도, 고민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셨어. 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무리 앞날이 칠흑 같고 어두워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찬송 한 구절 부를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죄스러운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아버지께 가능하오니, 능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겐 가능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이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함정인 줄 알죠? 함정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 그 잠깐 그 문제를 넘어간다 그래도 포기하겠어요? 계속해서 죽일 때까지 노력하겠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다니엘이 그들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이려던 그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배불러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에 따르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던져주시고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되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근데 뭐 사자굴에 갈지라도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해하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처럼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멍거리고 있고, 사자가 가만히 온순히 있다. 근데 그 사자들이 배불러가지고 안 잡아먹은 게 아니라 뭐 나오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달라 들어갔고 뼈를 다 부숴 먹었다고.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말씀 보면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대잖아요. 사자 딱 잡고서, 사자야 입 벌리면 안 된다. 사자 입을 뭐 봉해버렸어요. 사자 있으나 마나 걔는 멍멍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원망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렇게 전도하려, 다니엘이 어떻게 목을 내놓고 전도도 못하죠. 왕한테 감히 뭐 하나님을 믿으세요 못하, 내 믿음은 좋아서 열심히 할지 몰라도 감히 왕에게 권할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전도할 수 없는데, 단 한 번 내가 잠깐 사자굴 속에 하룻밤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걸 통해서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나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정적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 앞에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이 변해서, 어려움이 변해서,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염려와 아픔과 모든 것을, 미래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산주간도 세상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